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96, 98, 7, 8문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너를 위하여 위하여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만들지 말라. 말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감사함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상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3절이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고요. 4절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두 계명이 어떤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의미에서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3계명, 4계명에 대해서 그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3계명, 1계명, 2계명을 제가 헷갈렸네요. 절수하고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이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의 어떤 계명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말이 좀 어렵지만 이 3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서는 한 계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상 2계명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10계명에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구절을 이 천주교에서는 두 개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9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10계명, 이렇게 해서 이 1, 2계명을 합쳐서 한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2계명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10계명이 맞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이 아니고 그 자신들이 임의로 한 구절은 빼버리고 이렇게 또 한 구절을 두 구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은 강의를 한번 해야 될 만큼 전주교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 1, 2계명이 비슷해 보여서 가톨릭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두 계명을 한 계명으로 이렇게 합쳤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한 계명인가, 그리고 저렇게 붙여도 될 만큼 그런 구절인가, 그런 계명인가, 1, 2계명이 생각을 해볼 때에 조금만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계명에 해당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계명은,
이 계명은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의 방식에 대한.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을 만들어서 만들지 말고, 그래서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 계명은 1계명의 예배의 대상이라면 2계명은 4절 5절에 나오는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런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 이 구절은 1계명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1계명은 1계명으로서 중요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2계명은 2계명대로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이 계명대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에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이렇게 이 하나님 모양이라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또 그 만든 것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점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될 이 96문, 97문도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96문과 97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96, 97문이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계명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한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96문에도 보면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피조물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96문과 97문 또 제2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렇게 금하는 것 이것이 2계명이고 또 그 2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붙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96문과 97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섬기고 절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시는가? 어떤 점에서 그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어떤
이 예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제한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형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형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창조주로서 형상으로 제한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아직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19장 20장에 가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실 때에 자기를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면서도 보여주시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형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신명기 4장 15절, 16, 17,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날에 대한 기록을 모세가 남겼는데요. 우리 한번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이고 또 이 나중에 언약을 맺게 되는 산이죠. 그 호렙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현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그 영광 가운데 자기의 어떤 임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이 전무후무한 그 장소에서도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형상 없음이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당신을 담거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 형상을 넘어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깊이 상갈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스스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것이 뭐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뭐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일절 만들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이유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을 만한, 담아서 표현해낼 만한 그런 어떤 피조물, 하늘에 또 땅에, 땅 속에 남자, 여자 그 어느 존재도 그런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상 없음이 하나님의 어떤 제한 갇혀있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제약받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으로 당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두 번째입니다. 시작. 형상을 통한 예배는 인간을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간을 위한 예배다. 인간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앞에 읽을 때 등장하고 있는 구절들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을 앞세우고 이렇게 그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뭐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가 어떤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정말로 이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 요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해 보면 사람들이 뭐를 신으로 섬겼냐면은 태양이나 또 나일강이나 또 이렇게 그 소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그 바람과 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만들어 놓고 또 땅에 곡물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또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과 또 아니면 그 태양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을까요? 또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바람과 땅과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겼을까요? 물론 이렇게 단정지어서 그렇게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정말 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런 태양이나 나일강이나 또는 바알과 아세라나 금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진짜 마음은 그것들을 섬겨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이렇게 그것들이 주는 것들, 그러니까 나일강이 주는 풍요나 금송아지가 주는 어떤 그런 농사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렇게 발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송아지나 그런 어떤 나일강이나 또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겼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와 번영과 풍성함과 이런 것들을 더 원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욕망, 풍성해지고 싶은, 부해지고 싶은, 또 이렇게 번성해지고 싶은 그 욕망을 이렇게 투사해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때로 어떤 그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위기에 있을 때는 이런 신들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런 신들을 그 어떤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우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우상이 이렇게 우상이 헌신하도록 조정하는. 그래서 우상은 사실은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이 어떤 도구에 불과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애굽 십계명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척하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우상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금하는 것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믿어서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또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애굽 시대나 가나안 시대에만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태양신과 같은 우상은 없을지 몰라도 어떤 이 나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어떤 그 통로로서 뭔가 이 조정하는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다고 전에 우리 팀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보면 뭐 돈이나 명예나 또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성취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우상을 이렇게 어떤 형상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의 통제 아래 있는 하나님, 인간에 의해 조정당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내 욕망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부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우리 속에 우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우상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이 통제할 목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섬기는 그런 신앙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어떤 그 성공적 인생을 살고 또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부를 획득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명예를 획득하고 또 그런 것이 참 나의 욕망 실현이 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먼저 들으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이
우상의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기게 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이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형상을 통한 예배, 어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상을 이렇게 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렇게 멈춰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3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하기 원하시기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어떤 형상에 의해 제한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그런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형상화된 신은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8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8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책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소리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선을 싫어하시는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목적으로, 어버이날을 성대하게 드릴 목적으로 아주 값비싼 생선을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상을 차려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할까요? 아무리 맛있는 또 아무리 고급 생선을 요리해서 드린다 한들 그 아버지가 너무나 싫어하는 생선으로 어떤 그런 잔치상을 만든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먹지 않겠죠. 만약에 그 자녀들이 정말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고급지지 않고 또 이렇게 맛있는 아주 인류 요리사가 한 요리가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요리해서 드릴 때 그것이 값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 답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형상 속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여기에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설교를 말하죠. 그의 말씀에 대해 있는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강설, 강해하고 설교하는 그 강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회에서 어떤 강설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3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이 시작될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옮겨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성경의 제일 첫 책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과 뭘로 소통한다고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그 성경의 첫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 중에 그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하면서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함으로 요한복음이 성육신이 시작됩니다. 거기에도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첫 부분도 그렇고 신약의 첫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나타내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 역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통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냐면은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매일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아침 기도회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일 10장 가까이를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독서로 정해진 책들을 읽을 때에 그 책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뜻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단이라는 곳에 들렀을 때에 각기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저가 좋은 일을 택하였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소통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캐톨릭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캐톨릭은 이렇게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이렇게 강설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개톨릭에서는 이런 뭐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이렇게 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 붙여놓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당 천장에 붙여놓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신도들에게 어떤 권장하면서 또 그리고 성당 입구에 들어가면 마리아라든지 또 성당 그 지붕에 보면 수많은 성인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계명에도 그게 빠져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일절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된 우리들과의 소통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 힘있게 붙들려 있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서 또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96문에서 98문은 하나님의 그 2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 2계명에 대해서 보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형상을 앞세운 그런 형상이라는 모양으로 만든 우상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어떤 형상으로 제한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형상을 통한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어떤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욕망을 앞세우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